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자리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든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든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이야기를 읽을 때 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독특하게 한 곳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 글을 쓴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이야기가 여러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에서 저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결말과 주제, 또 저자 자신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부각해서 나타내고 있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오늘 우리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 예배에 온 사람 중 어떤 한 사람은 수요 예배에서 어떤 찬양을 하는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관심이 더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제 설교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은 모두 수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세 명 다 예배의 똑같은 순서를 지켰고 또 따랐고 찬양을 불렀고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찬양을 하는지에 더 관심하고 있었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찬송가 몇 장을 불렀는지 기억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색의 겉옷을 입었고 또 치마를 입었는지 바지를 입었는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오늘 제 설교가 어떤 말씀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어디인지 기록해 놓았지요. 이 세 사람의 수요 예배 기록을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다른 성도가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기록을 본 사람은 수요 예배 때 이런 찬송가를 불렀고 이런 찬양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기록을 본 사람은 말씀을 전한 오늘 남기현 전도사가 어떤 옷을 입고 설교를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기록을 본 사람은 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듯이 우리는 글을 통해 글을 쓴 사람이 무엇을 관심하고 있는지 또 자신이 관심하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또 저자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되돌아보면 이 삭개오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이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도록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받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시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통하여 지나가시던 중이셨습니다. 여리고를 거쳐 지나가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이는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조금 살펴보자면 순수한 혹은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과는 다르게 그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나요? 바로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여러 본문들은 이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도둑과 강도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바로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렸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본래 걷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중간에서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세금은 로마 제국을 위해 걷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배자들 혹은 이방 압제자들을 위해 일하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곤 했지요. 아울러 이들은 로마 점령군을 섬기고 직업적으로는 비유대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져 경건한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심지어 세리들 가운데 삭개오는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이와 동시에 그는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이를 알고 있듯이 말씀에서도 그가 세리장임과 동시에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부자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6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서는 부유한 자와 배부른 자에게 화가 선포된다고 나타나고 있고 12장 16절에서부터 21절에서는 이 부자 비유에서 탐욕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은 부자 비유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부자는 고통 중에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에서 부자는 탐욕의 눈먼 자로서 재산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으면 구원을 얻기 힘든 존재였습니다. 또한 천국도 들어가지 못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고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힘을 다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요. 자신의 외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힘을 다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자신의 온 힘을 다했던 것이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유는 그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키가 작다는 신체적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환경적 어려움에 부딪히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노력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기 위해 눈에 띄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마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좌절되는 여러 상황과 모든 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계속해서 노력했고 자신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갈급하고도 간절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 바로 구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절실한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좌절되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나고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목소리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더 넘어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지요. 내일도 모레도 또 혹은 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분이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죄인의 집에 거한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가 완전히 180도 변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과 적극적인 행동과 함께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완전히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재물을 끌어모으는 데에만 관심하던 그가 이제는 재물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참으로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임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재물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요. 우리의 것들을 무언가 포기하고 덜 소유하는 삶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요즘 세상은 부족함을 모르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부족함을 넘어 더한 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자신의 것을 비워낼 수 있는 삶은 참으로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을 한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살펴보면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할 경우 5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삭개오는 그보다 더 이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고통받았을 이웃에 대한 아픔을 되돌아보고 함께 슬퍼하며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소유와 피해들을 보상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죄인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 변화합니다.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한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특히 가난한 자에게 눈을 돌린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변화에 예수님은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확증과 함께 마지막 10절 말씀으로 이 삭개오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를 설명하십니다. 이 10절 말씀은 누가복음의 삭개오 이야기를 특별히 등장시킨 이유, 즉 누가가 중요하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도둑 취급받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불리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 즉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과 친구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초대를 받아들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쓰러져 있는 이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작고 작은 이들을 발견해내어 자비하신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소외된 자까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은 힘없는 사회에서 또 힘없는 자들을 소외시키는 사회에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오늘날 자본과 권력의 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 가운데, 자본 가운데, 또 사회적 제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나아가 우리 동수원 공동체 안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임을 넘어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일회성으로 베푸는 시혜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가운데 함께해야 하는 이들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길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동수원 공동체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수원 공동체가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우리의 기준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 안에 생생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감수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